제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네. 네. 용서하겠다니까 다 이렇게 좀 표정들이 그러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끝까지 섬겨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영훈이가 뒤에 있는 우리 희연이한테 제가 당신을 끝까지 섬겨 보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희연이가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표정이에요. 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김혜경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무더위 때문에 힘들었고 무더위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고생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변덕스럽게 갑자기 태풍이 몰려오더니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옛날 사람들은,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었던 그 시절, 우리 조상들은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 예전에 선풍기가 없던 시절 여러분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시원한 그 차가운 물로 등목이라도 하고 나면 그 무더위를 조금 잠깐이라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목을 해서 무더운 여름을 잠깐이나마 이겨내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이 무더운 여름 음식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냉장고가 없었던 과거 우리 조상들, 이 무더운 여름에 음식을 변질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태희야, 우리 조상들은 무더운 여름에 냉장고도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보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태희가 마트에 간다고요? 어떻게? 흙 안에 파묻고 이렇게 음식을 보관했을 것이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음식은 더위에 너무나 약합니다. 무더위가 되면 음식은 쉽게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냉장고가 없었던 그 시절에 서울에 여러분 서빙고라는 지역 아십니까? 서빙고. 그 지역이 실제로 얼음 창고로 사용되었던 그런 지역 지명 이름이라고 합니다. 겨울 내내 한강이 꽁꽁 얼어붙잖아요. 그 꽁꽁 얼어붙었던 그 한강을 톱으로 썰어가지고 큰 얼음 조각을 만들어서 서빙고라는 그 지역에, 그 얼음 창고에 겨울 내내 이렇게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 바닥에 톱으로 깔고 그 얼음 위에 톱으로 쌓아서 그 얼음 창고가 무려 여름 내내까지 그런 얼음 창고로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일제 시대 때도 냉장고가 보급되기 전이니까 이 서빙고가 얼음 창고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서빙고 얼음 창고를 관리했던 한 관리인이 그만 그 장소에서 얼음 창고 안에서 시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함께 일하는 그 인부들과 함께 열심으로 분주하게 그 시계를 찾기 위해서 톱밥을 헤치며 찾았지만 그 시계를 찾지 못했다고 해요. 당시의 시계가 지금도 너무나 귀한 물건이지만 당시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어찌하든 그 시계를 찾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시계를 찾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주변에 있었던 앳된 소년 한 명이, 아저씨, 제가 그 시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홀로 그 얼음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시계를 찾았던 그 방법과는 다르게 갑자기 이 앳된 소년은 바닥에 길을 대고 바닥에 길을 쫑긋 세웠다고 합니다. 그때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째깍째깍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 시간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는 저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그 확신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십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느끼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내용인데요. 휴대폰 벨소리 가운데 모기톤 벨소리가 있다고 해요. 예하나, 휴대폰 벨소리 가운데 어떤 톤? 모기톤 벨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제가 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이 수업에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기톤을 통해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아도 선생님은 그 문자 소리를 절대로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음소거가 아니에요. 음소거가 아니라 모기톤, 벨소리로 문자를 주고받아도 앞에서 열심으로 강의하는 선생님은 이 친구들이 서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캐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모기톤, 이 벨소리는 25살 이상이 되면 절대로 청각으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귀에는 아주 가늘한 털이 있는데 이 털을 통해서 이 음성이 우리의 뇌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털이 달아서 25살 이상이 되면 16kHz 이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데 이 모기톤 벨소리는 17kHz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나이가 들어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 이렇게 생신을 맞이해서 저희 가정이 이제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가 제 아내와 저도 젊은 청년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영훈아 목사님도.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제 아내와 함께 데이트했던 장소가 바로 종로 인사동입니다. 인사동. 그래서 우리 이한이 수환이를 데리고 인사동에 가게 되었어요. 노상에 보면 뭘 판매하는 사람이 있냐면 여러분 가늘한 실타래 엿 아십니까? 실타래 엿. 그 모습을 우리 이한이 수환이가 너무나 신기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본 그 실타래 아저씨가 우리 이한이 수환이를 보더니 너희들 어디 시골에서 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굴이 옷차림이 너무나 깨자자하게 보이니까 너희 어디 시골에서 왔니? 그러니까 이한이 수환이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우리 동탄에 사는데 동탄이 시골인가? 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골에서 사는 한 친구가 오랜만에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 대도시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둘이서 빌딩 숲 사이를 걸어가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가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추더니 귓가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시에 살던 친구가 이렇게 빌딩만 가득한 이런 도시에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며 내 귓가에는 지금 자동차 경적 소리만 들릴 뿐인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밖에 들리지 않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는 길을 쫑긋 세우고 주변을 두리번 살피더니 주변 큰 화분에 진짜로 존재하는 귀뚜라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도시 친구가 야, 너 대단한 청각을 가졌구나. 너 정말로 대단하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시골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대단한 청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듣고 싶은 것에 대해 관심이 다를 뿐이야.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것에 관심이 다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머니에서 있었던 동전을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길을 가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동전 소리에 주목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듣는 귀에 남다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앳된 소년이 길을 바닥에 대고 그 음성에 집중을 했듯이 지금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질문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 이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자인가? 라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길을 쫑긋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큰 소리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걱정합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며 불안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염려하고 불안해하죠? 돈이 없을 때, 건강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진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걱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별에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 모두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들 이 죽음이 자신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올 거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뿐 지금 당장은 죽음이 내 인생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실제로 내 눈앞으로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을 통해 이제 살 날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로, 제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기 위해 지금도 엄청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그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어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었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요즘은 100세 시대다. 들어보셨습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그 죽음의 공포에서 떨쳐버리기 위해서 인생이란 70부터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인생의 후반전은 몇 살부터다? 네, 50살부터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의 그 공포, 불안에서 다 몰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죽어라 따라다니며 했던 그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에겐 죽은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탁월한 정치 지도자를 원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능력 있는 군사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라는 스승을 통해 자신도 돈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 모든 기대와 꿈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찾아오자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진짜 근심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불안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근심하는 거 아닙니다. 질병을 가졌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인간이 불행하고 걱정하고 절망으로 빠져가는 가장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을 때 인간은 불행한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항상 불안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나의 목적지, 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잠깐의 그 불안과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여행을 떠난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안과 공허와 그 허무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뭐라고요? 공허와 허무와 절망과 불안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무엇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만들죠? 내 안에 있는 불안,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공허함을 해소하기 인간 스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내가 번 돈,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 내가 지금까지 어찌하든 열심히 해서 맺었던 그 사회적 지위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에 엎드려서 그 돈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돈을 우상처럼 여기는 인간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화면도 나오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죽음 앞에서 불안에 떨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수긍이 되었어도 이제 곧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수긍하기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자신이 믿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죽음 앞에서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너희들 근심할 필요 없어.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영원히 굿바이 하면서 너희를 다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갔다가 다시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 오기 때문에 너희들 죽음을 근심할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가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일까요? 어디로요? 여기서 가심은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오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뭐요? 오심.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심은 바로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게 되었을 때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해를 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박정 목사님?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천국. 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가시겠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뭐가 있다?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또 이상한 생뚱맞은 대답을 하자 예수님의 제자 중 또 도마는 솔직하게 자신이 모르고 있다, 알지 못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본문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솔직하게 나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또 주님이 뭐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 도마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터인데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이 받았을 그 어떤 반응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당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했을 그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어떤 제자들은 황당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가 가시는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믿고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바로 예루살렘 궁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궁전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지, 최종 목적지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가 먼저 예루살렘 궁전을 점령한 다음에 로마 황제가 있는 그 길을, 그 궁전을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지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며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영접해야 한다고,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요?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땅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지금도 예수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를 보여주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본능대로, 감정대로 행동했던 그 모든 행동과 표정과 말들이 누구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다. 생명 되신 예수를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과 욕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교만이 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런 마음,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참고 있으니까, 입 다물고 참고 있으니까 누굴 바보로 알아? 네, 박재민 목사님 마음속으로 해보셨죠? 누굴 바보로 알아? 나도 성깔 있다. 한번 뒤집어 엎으면 너희들 깜짝 놀란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그 인간만 없으면 저는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습니다. 그 인간과 같은 하늘 아래서 산다는 것이 저에게 지옥과 같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암에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원수가 직장에만 있습니까? 집 안에도 있잖아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가슴에 그 못을 받고 내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눈빛만 봐도 그렇죠.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눈빛만 봐도 위로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앞으로 잘 할 테니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항상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은 두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다듬고 또 다듬고 자라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러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온수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꼭 한 명씩 포진시키십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그때 예수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그 말,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라고요.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절대로 사람은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내 앞에 통과시킴으로 말을 하고 표정을 지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의 영성이 되어서 누가 변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우리가 이토록 참고 기다리며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게 여러분이 이리저리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 시계를 찾기 위해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그 바닥에 길을 쫓고 세웠던 앳된 소년과 같이 여러분의 분주했던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귀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계속요. 시작.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뭐하라고요? 지금도 예수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누구를 드러내자?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또한 모든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예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